시간 되었기 때문에 우리 묵도들 이심으로 3일 예배와 또 중보기도 모임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저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결같은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우중에서도 주님께서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아침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김이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묵상할 때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대한민국의 소식을 들으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은 그러한 환난을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주님, 저에게 신앙의 눈을 주셔서 여호와 앞에서 모든 교회가 겸손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기회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 저의 삶을 통하여 또 교회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이 환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훈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처음 드리는 예배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8장 보시겠습니다. 아멘.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4대 신약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가 지게 되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로서 소리하셔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기억하시겠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통한 변화의 삶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마음과 행동이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에 대한 인식, 거룩함, 영혼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엔기소라는 단어는 approach at hand, draw near, be near.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이렇게 임하다, 오다라는 이런 엔기소 동사는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하면서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며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아주 신랄하게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 독사, 바이퍼라는 이 동물은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서 선민 의식을 부추기면서 내 혈통이 이러니까 나는 당연히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착각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촉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변화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이 메타노이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신실한 교인이 있었는데 이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라가면서 신앙생활이 점점 형식적이 되어가고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가끔 빠지기도 하면서 11조와 헌금도 자주 잊어버리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이 깊은 사람처럼 보였기 때문에 자신도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큰 문제를 느끼지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먹은 음식을 토하고 설사를 하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배가 아파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화농성 담낭염, 간 농약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빨리 수술해야 되는데 워낙에 허약한 체질이라 마취했다가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서 수술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을 잘 믿고 11조도 절대로 떼먹지 않겠다고 기도를 드리며 수술을 받을 수 있을 만큼이라도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20일을 작정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그동안 떼어먹은 11조를 생각난 대로 모두 하나님께 헌금하였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드리는 동안 놀랍게도 점점 통증이 사라지면서 밥을 잘 먹게 되었고 잠도 잘 자게 되었습니다. 작정 기도를 끝마치고 이 정도면 수술을 잘 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병원에 갔는데 감사하게도 검사 결과 병이 깨끗하게 나와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새벽 기도함으로 간 농양도 치료받았다는 간증을 돌아다니면서 부흥회도 하며 간증하는 귀한 도구로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그런 스토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죄 있는 사람이 회개하는데 예수님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세례요한도 궁금해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히려 나를 세례 주셔야 된 거 아닙니까? 하면서 그랬는데 15절에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합당하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의는 단순한 도덕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의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죄가 있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의를 다 이루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죄와 우리의 회개를 동일시하시는 그런 행동을 취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깨끗함을 필요로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사역을 이루기 위함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사야 42장 1절에 나왔던 고난받는 종의 모습, 순종하는 종의 모습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종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고, 예수님의 고난은 또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겪을 고난의 시작을 예고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 현대 건설의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정주영 회장이 건설 현장에서 일과 후에 노동자들의 사기를 돋구기 위해서 씨름을 하고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진흙탕에 같이 뛰어들어서 뒹굴면서 예수님이 더러워지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동일시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늘의 확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적 승인의 증언. 이거 보면 예수께서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다, 오픈, 오노이고라는 이런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것은 literally or figuratively 이게 오픈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적용이 되는 동사인데요. 하늘과 땅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열었다는 뜻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승인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성령님께서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라고 내가 그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 정말 예수님의 사역에서 중요한 순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은 그분을 기뻐하신다는 공개적인 선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지하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성령님을 능력 주시는 순간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승인의 표시가 아니라 예수님이 앞으로의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예수님을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 선포인 것입니다. 한 운동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감독에게 승인을 받고 격려를 받고 운동장에 뛸 때 정말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해버지라고도 부르는 해외 축구 선수의 길을 아버지 이런 뜻이에요.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의 격려를 받고 내가 후보 선수보다 못한 꼴찌인데 아주 막내인데 히딩크 감독이 와가지고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너는 언젠가 유럽 축구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희망을 가지고 포르투갈전에서 그런 귀한 골을 넣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그 선수가 결단력을 가지고 경기에 나설 수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은 인간의 승인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인을 받으신 독생자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도 나와 있듯이 이제 천사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가지고 다 이기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이 승인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이루셨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죄와 해결을 예수님과 함께 동일시하시고 순종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 죄가 있으셔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의를 대신 이루게 하신 것, 또 먼저 세례요한을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하는 메타노이아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가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